안녕하세요. 머리 아픈 신학교실, 조지신학교실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Y 선생님의 질문 네 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무엇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약성서의 하나님과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같은 분인가요? 예, 이거는 좀 도발적인 질문인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어게임이라는 말, 말놀이라는 말을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어렴풋이 잡히지 않으면 신학 공부, 조지신학 공부, 특별히 삼위일체 공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말놀이, 언어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행운의 여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그런 단어를 쓰는 글을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일가족이 로또 1번을 당첨됐다 그러는데 분명히 어젯밤에 그 집에는 행운의 여신이 방문했을 겁니다. 예, 행운의 여신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그랬는데 뒤늦게 보니까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행운의 여신도 가끔씩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행운의 여신은 그 앞에서 오셨네가 아니라 행운의 여신이 저에게 큰 선물을 주고 멀리 사라진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행운의 여신을 만났구나.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운의 여신을 만나 보셨나요? 예, 행운은 왜 여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더 마음이 고와서 그런가요? 요즘 조폭 영화 보면 그렇지도 않던데 아마 옛날에는 여인들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행운의 여신, 서양에서는 이렇게 많은 조각도 만들어 놓고 행운의 여신을 그리워하고 땡큐, 감사도 하고 그럽니다. 로마에도 있고希腊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광화문에다가 행운의 여신을 하나쯤 세워놓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참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행운의 여신 봤나요? 예,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봤지만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직 행운의 여신을 만나보지 못했나요?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을 방문했었는데 몰라서 그래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여신을 못 만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따라서 오늘 질문은, 진짜 질문은 행운의 여신은 이렇게 관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생머리가 보이나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 보면 그림이 셋인데, 여기 보면 왕관 같은 관을 썼어요. 여기도 관을 썼습니다. 여기는 관을 안 썼네요. 생머리가 보입니다. 관을 쓰고 있는 행운의 여신이 진짜일까요? 관을 쓰지 않은 여인이 행운의 여신 진짜 모습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아니, 행운의 여신이 지 맘이지. 월요일 날은 쓰고 화요일, 수요일은 안 쓰고 토요일, 일요일은 다시 쓰고 기분 좋을 때는 쓰고 또 기분 나쁠 때는 혹은 편안할 때는 안 쓰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학자들은 따진답니다. 행운의 여신에게 관이 있는 게 진짜일까? 관이 없는 게 진짜일까? 관이 있다면 우리와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되겠죠. 예, 행운의 여신이 관이 있는 게 진짜인지 관이 없는 게 진짜인지 싸우는 것과 삼위일체를 두고 싸우는 교회 신학자들 비스무리합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자, 세 번째라 그러는데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다 행운의 여신을 만나 보셨는데 못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행운의 여신이 눈이 있을까요? 눈이 밝을까요?
산타크로스처럼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운이나게 선물을 안 줄까요? 잘 보면 이거는 어느 나라 행운의 여신인지 모르지만 두 눈이 번쩍번쩍하고 맑고요. 거의 파란 눈에 가까워요. 아마 러시아 동상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 다른 나라의 행운의 여신은 장님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안 찾아오셨다면 뒤늦게라도 찾아오실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기다리시면 찾아올 거예요. 행운의 여신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잘 모른답니다. 기다리세요. 찾아올 겁니다. 말 되나요? 예, 뭐 행운의 여신을 봤다고? 관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장님이냐 아니냐? 신학적인 논쟁을 한다? 좀 웃기는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이 셋이냐 둘이냐 넷이냐 다섯이냐 서열이 어떠냐? 똑같은 겁니다. 행운의 여신을 봤냐? 행운의 여신이 키가 얼마냐? 행운의 여신이 눈이 갈색이냐 까맣냐? 파랗냐? 관을 어떤 거를 썼느냐? 월요일 날에는 뭘 하느냐? 수요일 날에는 뭘 하느냐? 마치 만나 본 것처럼 신학교에서는 자꾸 떠들지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드렸죠. 요한복음 6장 지금이라도 읽어보세요. 제 강의를 잠시 덮고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처참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 돌았네. 그리고 떠나가지요. 떠나가는 그 사연은 예수님이 뭔가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황당무계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모세와 감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기도하여 내려준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그 광야를 건너왔는데 예수님은 무슨 특별한 능력도 없으면서 모세가 준 만나는 먹고 다 죽었지만, 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만 들어갔죠.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빵은 먹으면 영원히 산다.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내 피와 살, 내가 곧 빵이다. 예수님 먹으면 얼마나? 몇 사람이나 며칠을 뜯어 먹을까요? 내가 빵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과는 달리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아니 그런 양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을 알아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좀 이런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와 같은 거죠. 살과 피로 쓴 말씀이 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빵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설교가 빵이다 그러면 그나마 알아들을 텐데 내가 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좀 이상해지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순 말씀 덩어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라고. 예수님의 본체가 말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덩어리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데서 실패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먼 하나님의 종이다. 뭐 하나님의 천사다. 뭐 이쯤 되면 하나님의 예언자다. 이쯤 되면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해가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 덩어리인 예수님이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리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다. 요한복음은 너무 재밌어요. 말씀 덩어리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다. 소통에 실패했다. 누구 책임이냐? 예수님 책임도 아니고 제자들 책임도 아니에요. 이거 코카콜라입니다. 저는 안 마셔요. 제가 에모리 대학 다닐 때는 많이 마셨는데, 에모리 대학 다닐 때는 이거 마실 때 홀리 워터, 거룩한 물 그러면서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 준 돈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들 다 만나 봤걸랑요. 그 덕에 저는 캐톨릭 신부한 데서 캐톨릭 신학을 배웠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밖에 안 배운대요. 원문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읽는 것이 신학교 6년, 7년 동안의 공부 전부랍니다. 이해가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만 알면 나머지는 다 그냥 훤하게 보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붙이는 모든 인간의 언어는 아날로기아, 유비. 이 말이 뭔지 박사학위 논문들이 많은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이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말 뜻과 엄청 다르다. 운이 좋아도 비슷하다. 똑같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아날로기아라는 말이 비슷하다라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요. 비스무리하다 이게. 지구에서 가보지도 않은 달의 뒷면에 있는 개수나무와 토끼 이야기를 열받아서 막 토론을 벌린다 그러면 그냥 토마스 아퀴나스는 웃지요. 그래, 운이 좋으면 비스무리할 거야. 너의 상상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나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따로 사진판을 안 만들었습니다. 감리교 신학자도 한번 번역을 했고요. 지금은 장로교 신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밀리오리, 미글리오리.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세요? 저 책이 미국인을 위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단은 해당이 없고요. 이 미국인들은 개인주의가 문제잖아요. 개인주의.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예, 미국인은 미국 절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싱글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시든가 계시면은 셋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동체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나쁜 것이다.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우리는 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셋이서 하나인 것처럼 살 때가 완성에 이른다. 순 엉터리 책입니다. 이런 책으로 공부를 하니 목사들이 나가서 엉터리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전혀 모르는 듯이 21세기의 조직신학은 엉터리로 목회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이는 우리의 말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비스무리한 거예요. 잠자리가 난다? 예, 날지요. 비행기가 난다? 나나요? 엄청나게 다르죠. 하나님이 뛰어간다? 하나님이 쏜살같이 날아간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는 보기라도 하지만 잠자리는 날아가는 게 보이죠. 팔랑팔랑 하면서 날아가는 게. 하나님에게 붙이는 모든 말은 운이 아주 좋아도 비스무리하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언이고 걸작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요한 이야기를 남긴 겁니다. 그것이 13세기의 이야기인데 지금 거의 1000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세계의 조직신학자들은 잘 몰라요. 아퀴나스를 개신교 신학자들은 잘 모르고
언어 철학의 문제를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날로기아가 무슨 말이냐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날로기아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실패하셨다. 여기저기에 요한복음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참 절절하게 나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예, 요한복음 14장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따라서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이건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그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만 구원받는다.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도마.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은 못 보여줬어요. 실패. 저도 오늘 교회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쫓겨난 사람이지만 운이 좋아서 아직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속해 있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 또 쫓겨날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온라인 교우들과 함께 줌으로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될는지도 모르죠. 오늘 교회 갔더니 마침 요한복음 20장 제일 끝에, 사실은 오리지널 제일 끝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제일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제자 몇 명일까요? 10명. 왜 10명일까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어요. 도마는 바빠요. 공부하느라고 도마는 못 왔습니다. 아까 빌립 얘기를 했죠. 도마가 머리가 사실 제일 좋아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10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쫙 내가 예수다 그랬는데 도마가 뒤늦게 나타났어요. 뒤늦게 나타나서 진짜예요? 진짜? 당신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도마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너는 이제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야, 우리는 못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게 진짜예요?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진짜면 그러는 거예요. 야, 장 좀 찢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안 만졌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가 믿게 됐다. 그런 건데 제가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듣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언어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일지라도 언어의 천재,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일지라도 소통이 쉽지가 않다. 이거는 웬만하면 이해되지 않나요? 오늘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언어밖에 우리는 없잖아요. 언어가 우리가 쓴 모든 말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억울하고 신나고 희로애락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언어입니다.
이것으로 초월적인 다른 세상에 하나님에게다가 그 언어를 갖다 붙인다. 예수님도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단이 종교 재판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사탄의 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교회의 경영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알지만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불쌍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모든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고집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언어의 게임이 다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언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저세상적인 초월적인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앙의 이야기, 신학의 이야기는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물어야 되죠. 따라서 하나님 이야기, 삼위일체, 셋인데 하나다. 그것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은유적인 말입니다. 비스무리한 말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폴 틸리히의 말과 불교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교하여 체험의 언어로서의 삼위일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삼위일체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